오늘 본문의 제일 큰 토픽은 주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고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있는가? 있다면 나는 그 고난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어떻게 인식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인식은 아무래도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고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세상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자식이 가장 적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해두면 앞으로는 걱정이 좀 없다더라. 어떤 특정한 전공을 애를 시키면 이게 철밥통이라더라.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더라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거기에 맞춰서 온갖 준비를 다 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고난은 맞서 싸워야 하는 정말 삶에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게 사람이든 기관이든 그걸 찾아내서 감정적으로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앞길에 고난을 주는 대상은 다 그냥 처리해 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고난의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피해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감내는데 너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아예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 자체를 절대화해서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점점 그 가운데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이 고난은 이러한 현대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좀 이 성도들 다수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살짝은 기대감과 설레임과 또 기쁨 같은 그런 감정들이 엿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크리스찬의 고난에 대한 인식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후배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근데 격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상황 자체도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투성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장을 보시면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함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어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자 했던 그 동역자들이 다 달아난 겁니다. 교인들이 같이 걸어가기로 했던 자들이 다 도망간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케이스가 아마 이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떠나버린 이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 교인들이었는데 교회적으로 고난의 상황이 오니까 또 이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니까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사슬에 매어 있는 그것 자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격려한 그런 형제였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반대로 부겔러와 허머게네는 어땠을까요? 아마 셈이 빨랐던 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바울의 앞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자와 같이 있으면 나한테 피해가 올지도 모르겠다 싶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세팅으로 그것을 찾아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회적 상황을 아주 드러내놓고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지 싶은데 바울에게는 이것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 접속사 그러므로를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모데 목회 상황 가운데 지금 격려가 되는 오네시보로 같은 존재도 있지만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그런 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그런 세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니 강해지라는 겁니다. 자, 1절에는 지금 보시면 사실 강해져라라고 써 있지 않죠. 강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표현은 원어의 표현은 이 수동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 명령어. 그래서 강해져라가 더 정확한 풀이입니다. 근데 이 강해져라라는 이 말의 뜻은 디모데 너가 강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 스스로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1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시작이요, 은혜가 끝이요, 은혜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은혜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기본으로 깔아놓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의 구석구석에 이 은혜가 실제로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잊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다 알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내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달라고. 은혜 얘기는 나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는요, 매 순간 최대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는 요만큼만 은혜가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도 은혜가 전부고, 은혜를 내가 적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베테랑 사역자 아닙니까?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바울도 그렇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목회자, 신참내기 목회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한량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이 강하다라는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순간은 고난 속에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내할 때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고난을 감내하는 그 어떤 모습에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짐을 함께 진다는 겁니다. 자, 1장으로 다시 가셔서 14절을 보시면 이미 바울이 한번 디모데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사역의 짐을 디모데에게도
부탁한 겁니다. 함께 지자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굉장히 경험이 미천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러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바울이 이 자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역은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역시도 똑같이 이 짐을 나누어 지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처럼 너도 그게 너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부탁해라. 그래서 2절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부탁하라.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일종의 청지기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니까요.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그 양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목회자가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함께 나서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목회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목회고 교회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새해를 앞두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 한샘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또 내가 새해 다가오는 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들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이제 교회 사역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새해 청사진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려주는 이 그림이 우리 한샘교회가 함께 보고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충성된 사람들, 딴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직분자들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실하게 이 짐을 지어줄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필요하고요.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가르쳐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의 중요한 시기에 참 더 많은 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는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나서줄 나의 종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섬기겠습니다. 빚도 없이 섬기는 자리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길지 않은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어가는 한샘교회 가운데서 사역만 돌아봐도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는 또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사역들에도 제 눈으로 볼 때는 걱정이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신실한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처음부터 선을 긋지 마시고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시죠. 아마 제가 앞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직분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 교회 일들은 아마 같이 논의하면서 짐을 같이 지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그 가운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짐을 아무리 함께 나눠진다고 해도요. 목회는 그리고 사역은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 함께 나눠진다고 고난이 아닌 게 아니고요. 함께 나누어져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마주해야 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주일에 이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비유를 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병사, 이 전쟁터에 있는 병사의 예를 들고요. 하나는 이제 경기에 임하는 운동 선수 같은 이런 자를 비유로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병사를 한번 보시죠. 전쟁터의 병사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이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를 베갈 수 있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어도 이게 부족하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영적 전쟁터라는 현실을 못 보게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꽤 괜찮은 곳이야. 여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안주해도 돼. 이것을 더 느끼게 하려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이 비유가 병사라는 비유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고난에 대해서. 야, 그 고난 나는 지금 고난을 받아도 너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뭐 말하자면 자신의 최애 이 동료 목회자인데 디모데에게 오히려 지금 고난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잘 모르고 읽으면 뭐야 좀 물귀신 작전인가? 좀 본인 힘드니까 같이 너도 그냥 너라고 편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병사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혼자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죠. 전쟁터 가운데 군대 부대를 이루어서 함께 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고난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마땅한 전쟁이기 때문에 마땅한 싸움터기 때문에 그 싸움 우리 같이 싸워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군 생활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진짜 단조롭습니다. 삶이요. 이렇게까지 단순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눈 뜨면 구보로 시작해서 뛰고 밥 먹고 그리고 주어진 일 할당된 일 하다가 또 밥 먹고 또 할당된 일 하다가 밥 먹고 그리고 취침 시간 되면 잡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만약에 삶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군대 생활이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작전이 주어졌을 때,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미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 부대원들의 삶을 다 획일적으로 다 규격화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삶이 있다면,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실은 쉽지 않겠죠. 이러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군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단순화해 버린 겁니다. 옷도 다 똑같이 단순화해서 맞추고,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이 맞춰서 짧게 자르는 것이고, 음식도 똑같은 밥을 다 먹는 것이고요. 생활 패턴도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사는 4절에 보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사의 유일한 목적,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하달된 명령을 그냥 수행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이 병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 좀 적혀져 있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병사와 똑같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에는 진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얽어매서 이러한 단일한 목표로 정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잔뜩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얼마나 갉아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싹이 나더라도 그게 피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잠식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무엇이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리가 일부러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거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한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맨날 어떤 휴식 시간을 취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30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큰 내가 삶을 이런 목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비유로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하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승리자의 관, 이 승리자의 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쏟아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그 경기에 임하는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승리자의 관을, 훗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 이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훈련과 단련의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 같은 경우, 고대 올림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딱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훈련에 참여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에 참여해서 이 훈련을 마쳤다는 그 확인을 하는 선서를 한 이후에야 이 경기를 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막 경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준비한 자들에게만 그 경기를 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에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경기의 룰을 따라서 그 경기를 치르고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것이죠. 아마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아마 경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뭐 어떤 모습의 뭐 후원을 많이 받는 팀이든 뭐 동네 조그만 팀이든 일단 경기장에 들어오면요. 동일한 룰 아래에서 동일한 심판에 의해서 이 뭔가 이 제재를 받으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 가운데서 어떠한 승리자가 나오고 또 패배자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삶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러한 룰을 따라서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 우리가 최근에 배운 이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룰을 주셨냐 이 얘기죠.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그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말씀 이외에도 있습니다. 뭐 다른 형제들의 삶의 간증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도 그게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게 룰이다. 이게 정말 너가 붙잡고 너가 숙지하고 너가 삶 가운데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게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룰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 임하면서 여기에 계속 비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샘교회는 이 룰을 공부하고 이 룰을 습득하고 이 룰을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수하는 가르쳐 주는데 전심을 쏟아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농부하면서 수식하는 언어가 뭔지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온갖 수고를 일찌감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주 긴 과정인 처음에 이제 뭐 계획을 하고 뭘 심고 뭘 경작하지 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밭을 이제 갈기 시작하고 밭을 다 갈아 놓으면 이제 또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해서 씨를 뿌리고 씨 뿌리면 끝납니까? 아니죠. 씨 뿌린 이것이 잘 또 싹이 나도록 여러 가지로 또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 병충해도 또 막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거쳐서 때가 돼서 수확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한국에 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이 귀농의 붐이 굉장히 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중년의 그런 분들까지 참 많은 분들이 시골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이 행보를 많이들 이사를 하고 거기서 삶을 좀 계획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해보고 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귀농이라는 것이 농사라는 게 이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도심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뭐 여럿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긴 과정, 정말 수확의 때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게 아마도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해도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농부가 수확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어도 항상 지금 밭에 있는 내 곡식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잘 자라고 있나? 혹시 서리가 내려서 막 뭐 지금 또 다 죽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 길을 조용히 묵묵히 걸어간다고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수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로 이 삶을 감당했구나라는 그 말씀 해주실 것, 정말 그 승리의 관, 아까 나왔던 이 경기자의 비유에 비춰보면 승리의 관을 우리가 쓰게 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특권은 이 수확을 꼭 마지막 때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수확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 조그만 현장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학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때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 바울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한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수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좋은 시절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여기에 표현된 이 병사와 같고 또 여기에 표현된 이 농부와 같고 또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변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크리스찬 이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매한 길을 걸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부터는 이제 멀어진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그 승리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삶, 수확에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는 종교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혹시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꺼내 놓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 보시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삶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삶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라. 나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삶이 있는가? 없다면 내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 그리고 있다면 그러한 고난을 나는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려보라.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때 참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또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우리가 병사로서 살아가는 현장이요, 경기를 뛰는 자로서 살아가는 현장이요, 또한 농부로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바치신 그 삶과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와 또 나를 위해서 살아내신 정말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은혜 붙잡고 강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